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00면에 있습니다. 7절 제가 먼저 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주세요. 간밤에 평안하셨죠? 하고 한번 인사해 주세요.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고 삶이 얼마나 힘들면 저희 한국 사람들의 인사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런 인사를 나눕니다. 이런 인사를 보면 고통은 우리의 삶에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고통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인하거나 외면하려고 하는 시도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병상에 누운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에 그 깊이 패인 주름 속에서 고통을 봅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거리를 걷는 이웃들의 한숨 속에서, 그리고 매일 뉴스를 장식하는 참혹한 사고와 전쟁의 소식 속에서 우리는 고통을 목격합니다. 이런 고통은 바로 지금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 개인의 삶 한복판에도 있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최근 우리 주변에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열심과 진심으로 해오던 성도님들이 갑작스럽게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으며 또 충격과 두려움에 빠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길고 고단한 투병 생활에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분들도 계시고, 때로는 육체의 질병 못지않게 사랑하고 품어야 할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오해와 갈등, 그런 것들로 깊은 괴로움을 겪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일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하나님,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해보려고 발버둥칠 치면서 헌신하고 있는데 왜 저에게 이런 끔찍한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당황하고 또 두려워하며 때로는 하나님 향해서 섭섭한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고통은 이제껏 살았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욥을 보세요. 또 예레미야와 바울도 보세요.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통의 한 복판을 친히 지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종종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까지 고통받으신 것은 우리가 아무 고통도 받지 않게 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이 고통이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특별히 사도 바울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그는 평생 스스로 육체의 가시라고 부른 것을 안고 살았어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가시가 그를 찌르는 영적 유혹을
상징한다고도 보았고요. 마틴 루터는 바울이 겪어야 했던 지독한 핍박과 관계의 단절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날 때 그 강렬한 빛 때문에 생긴 안질일 수도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시도 때도 없이 발작을 일으켜서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던 간질과 같은 극심한 육체의 질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추측을 합니다. 이 가시가 정확하게 암과 같은 육체의 질병이었는지 아니면 사람에게 찔린 마음의 상처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특정한 병명 하나로 명하지 않으시고 육체의 가시라고 이렇게 참 애매모호하게 남겨두신 것이 진짜 놀라운 섭리입니다. 바울의 이 은밀하고도 끔찍한 고통 덕분에 오늘날 병상에서 두려워하는 성도, 관계에 그 아픔으로 눈물 흘리는 성도, 또 자녀의 문제, 사업의 실패 같은 그러한 각자의 무거운 가시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만약에 어떤 특정한 병 하나로 했으면 그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위로를 받았을 텐데 우리 모두가 깊은 위로를 얻고 이 고난을 뛰어넘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신된 성도에게도 찾아오는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분명한 해답을 줍니다.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살펴보면서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육체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먼저 고통에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라는 신비가 있습니다.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계시를 주시니까 얼마나 바울이 우쭐했겠어요? 영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주시는구나. 그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근데 그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불러요. 그저 가벼운 이렇게 나뭇가시에 찔리는 그 정도의 가시가 아니라는 힌트예요. 사탄의 사자다. 그리고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하필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바울이 안고 살았던 가시 역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입니다. 신비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이 신비 앞에서 성경이 말하는 핵심 단어 하나를 제시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교리 공부하고 신학 공부할 때 목사님 다 들어서 압니다. 하지만 고난에 우리가 한 복판에 있을 때 이 섭리를 믿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신학교에서 시험 문제에 답을 쓸 때는 이렇게 정답 딱 적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고통의 한복판에 내가 있다면 이 섭리를 믿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고통의 신비 뒤에는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두 가지 진리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진리가 숨어 있기 때문에 미스테리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첫째는요, 고통은 우리의 깨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손길로 엮어져 갑니다. 바울은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고 말해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요, 그 바울의 고통은 모든 것을 아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허용적인 섭리에 그 뿌리를 두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가 선택도 하고 또 우리가 도덕적인 결정을 내리면서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러한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서 인간은요, 하나님을 왕좌에 모실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도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성경은 사탄이 하나님을 왕좌에서 끌어내리기로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 역시 에덴 동산에서 똑같은 반역을 선택했습니다. 이 반역이라고 하는 도덕적인 죄를 통해서 필연적으로 인간에게 고통이 뒤따르게 되었어요. 따라서 고통은 인간의 삶의 일부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아무리 좋고 내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도 이 고통은 우리 인간사의 항상 일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 하늘을 열어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기 전까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야 할 몫이라는 게 바로 이 고통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선택했을 때 이 아름답던 세상의 질병과 아픔, 죽음과 관계의 상처라는 깨어짐이 들어오고 말았어요. 따라서 우리가 겪는 육체의 질병이나 관계의 상처는요, 하나님이 악을 만들어내셨기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겪는 아픔입니다. 그러나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그 깨어진 세상의 고통마저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깊은 지혜로 엮어가고 계신다는 사실. 어느 시인이 쓴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배틀 밑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옷감을 열심히 배틀에서 짜는 모습을 그 아래서 위로 바라보고 있어요. 배틀 밑에서 그 위를 바라보니까 그 아이 눈에는 그저 그 엉켜있는 실타래, 또 칙칙하고 검은 실들, 지저분하게 늘어진 그 노끈들만 보였어요. 그래서 아이가 답답해서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할머니, 왜 그렇게 탄탄하고 예쁜 비단에 어둡고 못생긴 검은 실을 자꾸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할머니, 옷감을 지금 망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저 따뜻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야, 불평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보렴. 배틀이 멈추게 되면 네가 알게 될 거야. 마침내 배틀 소리가 멈췄어요. 할머니가 그 짜여진 옷감을 뒤집어서 아이 앞에 펼쳐 보여줍니다. 그 순간에 아이가 탄성을 질러요. 어둡고 검은 실들이 그 거친 그늘을 만들어 주었는데 비로소 완성된 옷감을 뒤집어 보니까 금실과 은실의 그 찬란한 문양의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입체적으로 빛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삶에 찾아온 암 진단, 지쳐가는 투병 생활, 마음을 찌르는 관계의 상처는요, 마치 우리 삶에 불 속 끼어든 이 어두운 실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 왜 하필 내 삶에 이렇게 칙칙하고 아픈 실을 엮고 계십니까? 이런 탄식이 나올 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서 바라보고 계신 위대한 직조공이신 그러한 하나님의 손에는요, 단 하나의 어두운 실도 버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픈 실까지 사용하셔서 마침내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걸작을 완성해 가고 계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라는 거예요. 또한 고통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서 헛되지 않은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게 해줍니다. 그것이 두 번째 숨어있는 진리예요. 고통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봅니다. 고통이 없으면 세상에 썩어 없어질 세상적인 가치만 바라보고 살 이러한 연약한 우리에게 고통을 주셔서 영원한 가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고 고백하듯이요. 우리는 질병과 죽음 앞에 너무나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누구나 늙고, 인간은 누구나 병들고, 인간은 누구나 언젠가는 그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는 질병이나 삶의 이런 비가 오는 날들로부터 완벽하게 면제되지 않는 거예요. 특히 고국을 떠나서 이 먼 이국 땅에서 피땀 흘려서 가정을 일구어 오신 이민자 성도님들은 누구보다 몸의 연약함과 한계를 깊이 느끼실 거예요. 치열하게 살아가다가 갑자기 찾아온 질병 또 암 소식을 듣게 되면 마치 내 인생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러한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하나님, 제 고생의 결과가 겨우 이겁니까? 그러나 이 고통스러운 시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고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구소련의 그 혹독한 독재 정권 아래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가 15년 넘게 감옥에 갇히고 시베리아에 유배를 당했던 게오르기 빈스라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신앙 때문에 감옥에서 순교하셨어요. 또 68세 된 어머니마저 체포돼서 감옥에서 징역형을 살고 있었어요. 빈스 목사님 자신도 청춘을 감옥에서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국적을 박탈당한 채 옷 한 벌만 입혀져서 낯선 미국 땅으로 쫓겨나듯이 던져집니다. 요즘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요즘은 미국으로 가라 그러면 이건 횡재한 거지, 영주권 따기도 힘든데.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현실이 아니었어요. 언어도 문화도 통하지 않은 채 홀로 남겨진 외로운 이민자처럼 그냥 쫓겨났어요. 당시에 미국의 유명 언론인이 그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아버지는 감옥에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체포되어 감옥에 계시고 목사님 인생의 가장 찬란한 청춘도 다 감옥에서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국에서조차 쫓겨나서 이 외로운 이국 땅에 혼자 계십니다. 도대체 당신이 겪은 그 억울한 고통이 당신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때 빈스 목사님은요, 눈물 대신 깊고 담담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나는 내가 지내온 그 모든 고통의 세월들, 감옥에서 보낸 그 아까운 세월들을 단 1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의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가장 숭고한 사명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가슴에 와 닿으시나요? 우리가 볼 때는 병상에서 보낸 시간, 질병과 싸우면서 눈물 흘린 그 세월, 이민사회에서, 아니 교회에서 오해받고 상처 입은 날들이 그저 버려진 시간처럼 보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누워만 있다니, 내 고생과 헌신이 다 무슨 소용인가, 이런 절망감이 밀려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서는요, 단 한순간도 헛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병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올렸던 그 한 줄기의 눈물의 기도, 내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더 깊이 끌어안았던 그 고통의 날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거룩한 그 은혜의 시간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렇게 고통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라고 하는 신비가 있어요. 또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거는요, 고통에는 십자가를 통과하듯 한 극심한 아픔, 또 영적인 전투가 있어요. 고통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 또 그 섭리 아래 있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아프지 않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렇게 하는 옳은 말이 암 선고를 받고 항암 치료의 고통 속에 있는 성도나 믿었던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받은 분들에게는 때로 너무 차갑고요, 가혹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바울은 자신의 고통을 가리켜서 육체의 가시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우리말로 가시라고 하면 그저 장미꽃을 만지다가 손끝을 살짝 찌르는 그러한 작은 가시를 떠올리기 쉬워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스콜롭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썼어요. 근데 그것은 그런 장미꽃에 붙어 있는 작은 가시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짐승을 사냥하면서 덫에 걸리게 할 때, 또 사람을 꿰찌를 때 사용하는 무시무시한 말뚝을 의미합니다. 이 스콜롭스라는 단어를 묵상하게 되면요, 우리가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의 말뚝이 연상되는 거예요. 바울의 고통은 손끝이 그저 따끔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날카롭고 거대한 말뚝이 그의 가슴 한 복판에 박혀서 숨을 쉴 때마다 피가 흐르고요, 살이 찢어지는 듯한 그러한 끔찍한 아픔이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숨을 쉬려고 가슴을 필 때마다 그 나무에 있는 그러한 거친 나무의 등이 긁혀지는 것과 같은, 그것은 결코 작은 가시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거대한 말뚝과도 같은 극심한 아픔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고통스럽고 극심하게 아프게 한 십자가의 말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고통 속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왜 이토록 아파해야 할까? 바울은 이 육체의 말뚝을 가리켜서 사탄의 사자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사탄의 사자, 그것이 나를 쳐서 괴롭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쳐서라는 말을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버페라고 돼 있어요. 근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콜라피조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의 뜻이 뭐예요? 주먹으로 무자비하게 팍팍 그냥 세게 때리다, 그런 뜻이에요. 주먹으로 후려 패다, 그런 뜻이에요. 사탄은 이 고통을 통해서 바울을 주먹으로 지금 세게 쳐서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고통의 이면에 숨겨진 무서운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고통 그 자체는 질병이나 사고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그 고통을 이용해서 우리의 영혼을 공격합니다. 몸이 무너져 내릴 때,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질 때 사탄은 우리 귀에 속삭이는 거야. 네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결과가 겨우 이거냐? 하나님은 널 버리신 게 분명해. 그러니까 다 포기해라. 사도 바울은 평생 이 마귀와의 처절한 싸움의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서신서를 보고 사도행전의 바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0절에 보니까 구브로에서는 엘루마라는 마술사를 통해서,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서는 교회를 방문하려는 길을 막아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사탄이 괴롭혔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니까 에베소에서는 사나운 맹수와 같은 핍박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선포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지금 병상에서 혹은 관계의 단절 속에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단순히 질병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관계의 상처 속에서 심리적으로 내가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을 지켜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무너져 내리느냐 하는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 처절한 영적 전투 앞에서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성경이 주는 해답이에요. 그는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그 고통의 말뚝을 뽑아달라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3번이나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아주 차가운 거절처럼 보이는 거예요. 가시는 뽑히지 않았어요. 대신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그 말씀이 주어졌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 중에도요, 바울처럼 밤새 눈물로 기도했는데 암덩어리가 사라지지 않고 상황이 여전히 나아지지 않아서 깊은 좌절에 빠진 그러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3번이나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바울도 3번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3번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하며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는데 그 잔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살이 찢기시고 피가 쏟아지는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온몸으로 통과하셔야만 했어요. 바울이 육체의 말뚝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매일매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는 아픔이었어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와 같이 내 몫에 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 내 의지, 내 자존심이 철저하게 부서지고 죽어지는 고통이었어요. 근데 고통이 왜 승리냐 패배냐를 가르는 갈림길이 되는 걸까요? 이 극심한 아픔 앞에서 우리가 반항하고 분노하게 되면요,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패해서 절망이라는 것에 그냥 삼켜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을 꽉 끌어안고 나의 이 찢어지는 아픔을 주님께 맡길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자신이 고통 속에서 죽어지는 그 십자가의 자리가요, 비로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히 채워지는 기적의 자리가 되기 때문에 고통은 아픕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하는 이 거룩한 아픔은요,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 갇히신 목사님, 이제는 널빤지 위에 솟아오른 그 뾰족뾰족한 못 위로 맨발로 걸어가야 하는 그 참 끔찍한 고문을 당하셨어요. 그것은 말 그대로 살이 찢어지는 육체의 가시고요, 말뚝이었어요. 목사님이라고 왜 고통스럽지 않으셨겠어요? 그분은 슈퍼맨이 아니잖아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그 기록에 보니까 주님, 이 고통을 피하게 마시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고통이 반항과 원망으로 이어지면 절망만 남지만요, 이처럼 고통이 기도로 이어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거룩한 영광을 체험하는 겁니다. 바울 역시 3번이나 이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가시는 제거되지 않고요, 대신 하늘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응답이 들려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3번째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돼요. 고통에는 복음의 역설이 만들어내는 위대한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9절과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결론을 냅니까?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성도 여러분, 세상의 논리와 십자가의 복음이 가장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위대한 반전을 일으키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바울은 지금 억지로 자기 최면을 걸면서 이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복음이 가진 가장 기가 막힌 역설의 정점에 서 있는 거예요. 세상은 고통을 무조건 피해야 할 저주로 이야기합니다. 또 연약함을 숨겨야 할 수치로 여깁니다. 돈이든 건강이든 힘이 있어야 승리한다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계산법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승리를 빚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위대한 반전의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꼭 필요한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복음의 역사를 살아내는 믿음의 시험이 있어요.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이렇게 외쳐요. 뭐 미친 사람의 헛소리 같지 않아요? 어떻게 가난하고 병들고 억울하게 욕을 먹는데 그걸 기뻐할 수 있을까?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진짜로 통과한 사람들에게는요, 이 역설이 실제 삶의 이야기가 됩니다. 고칠 수 없는 무서운 병으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한 여인을 신방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목사님이 고난 중에 있는 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얇은 책자 하나를 들고 병상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 책을 건넵니다. 그러니까 고통 중에 숨을 헐떡이던 여인이 얼굴에 평안한 미소를 띠며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정말 감사한데요, 저는 이 책 내용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놀라서 벌써 읽어보셨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제가 바로 그 책을 쓴 사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반전이에요. 죽음의 고통이 그녀를 집어 삼키려고 했지만요, 그녀는 오히려 그 깊은 고통의 한복판에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그 위로의 두레박을 힘차게 길어 올리고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우리가 아무리 산산조각이 나서 연약해져도 그 연약해진 바로 그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폭발하는 진원지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것. 역사를 살아내는 그러한 믿음의 시험이 있고요, 또 고통은 내 연약함을 덮으시는 믿음의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9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이 9절의 원어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냥 숨이 멎을 듯한 그러한 극적인 터닝 포인트가 숨어 있어요.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헬라어로 에피스케노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원어로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하는 그 스케노라는 단어와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뭐예요? 이 단어는 내 위에 장막을 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한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온전히 덮어서 장막으로 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내 약점을 수리해서 나를 좀 강하게 만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내 암을 완전히 없애 주시고 가난을 부유함으로 뜯어 고쳐 주셔야 우리는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고쳐 주겠다가 아니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주님의 방식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지워 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그 찢어지고 상처 입은 연약함 위에 그리스도의 그 역동적인 능력의 거대한 텐트로 덮어 주신다. 그리스도의 장막으로 덮어 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리스도의 그 성막, 예수님 함께 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장막, 그 장막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체험했어요. 내 약함은 그대로인데 나를 덮고 계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강하다고 버티고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서 있으면 은혜가 다 흘러가지 뭐 어디 머물겠어요. 그러나 내가 나의 연약함과 그 가시를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납작 엎드려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동적인 십자가의 능력의 텐트처럼 그 텐트가, 그리스도의 장막이 나를 포근하고 강력하게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개혁주의 신학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신비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의미가 뭘까? 나는 약한 그대로 있어요. 나는 죄인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형편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의 신비로운 삶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온전히 다 덮어주고 계신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신비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발버둥질 치기를 좀 멈추고요, 십자가에 온전히 좀 기대서 믿음의 안식을 할 때 고통은 우리를 짓누르는 그러한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는 동력으로 변환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대한 댐에 갇힌 물이요, 엄청난 수압으로 짓눌릴 때 비로소 그 거대한 터빈을 돌리는 강력한 전력이 생산이 됩니다. 그냥 뜨거운 불이 물을 그냥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옴짝달싹 못할 압력을 만들어낼 때 그 거대한 기차를 움직이는 증기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압박이 거세면 거셀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안식할 때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주는 힘으로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이 위대한 승리를 삶으로 증명한 분이 바로 뇌성마비 장애를 안고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놀라운 찬양 시를 지은 송명희 시인입니다. 그녀의 뇌성마비라는 장애는요, 평생을 괴롭히는 끔찍한 육체의 가시고요, 말뚝이었어요. 숨을 쉴 때마다 고통이 따랐고요, 세상의 눈에는 가장 약하고 불쌍한 그런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녀가 원망 대신에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녀의 그 연약한 육신 위에 텐트처럼 덮여진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삐뚤어진 그 입술과 떨리는 손끝을 통해서 수백만의 한국 교회를 울린 위대한 고백이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찬양 있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다. 그녀의 극심한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흘러나는 통로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는 그런 고백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에는 분명 신비가 있습니다. 뼈를 깎는 아픔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고통의 끝은 언제나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주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끔찍한 고통의 말뚝에 매달리셨어요.
그렇지만 그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을 찌르는 그런 가시가 있습니까? 나의 삶을 그냥 헐떡거리게 하는 그러한 말뚝이 내 가슴에 박혀 있습니까? 육체의 질병, 자녀의 문제, 관계의 상처, 경제적인 시련이라고 하는 가시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그 가시가 바로 여러분을 교만하지 않게 지켜주는 은혜의 안전 장치고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이 여러분의 그 삶을 텐트처럼 온전하게 덮어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십자가 아래로 나가서 주님의 완전하신 주권 앞에 우리가 납작하게 우리 모두 엎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고난 중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참된 능력과 승리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가시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드린 적이 없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붉은 장미꽃들에 대해서는 수천 번이나 감사를 드렸지만 우리를 찌르는 가시로 인해서는 한 번도 감사하지 못했던 나의 이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내 십자가를 꾹 참고 견디면 훗날 천국에서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고대하기만 했지,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가 그 자체가 현재의 영광이라는 사실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나의 이 허물 많은 모습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에게 십자가의 영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가시의 가치를,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통의 길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로 가장 높이 올라갔다는 은혜의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눈물이 하늘의 찬란한 무지개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상처의 그러한 관계의 상처 때문에 주님께 눈물로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그들의 그 눈물의 기도가 하늘의 찬란한 무지개로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통을 넘어서 은혜의 승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먼저 지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을 넘어서는 은혜의 승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의 고통을 먼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